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노재원 목사입니다. 딸내미 뺑소니 사건. 손녀딸 친차 기억나요? 보살님은 몰라요. 기억력 깜빡. 엄니가 유일한 목격자. 앵자씨 코했어요. 앵자씨. 이 차 앞 범퍼 아니야? 오케이 합격. 뺑소니범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다. 나문희, 이희준.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주인공은 하나뿐인 어린 딸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죠. 문제는 사고 현장의 목격자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뿐이라는 겁니다. 엄니가 유일한 목격자고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오문희라는 영화는 어머니와 아들이 힘을 합쳐서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두 주인공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좌충우돌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애를 확인하게 되죠. 나는 우리 엄니 어머니 다 기억할 거요. 영화는 관습적인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는 겁니다. 영화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돌발적이고 엉뚱한 행동을 주된 소재로 삼습니다. 당연히 노인의 엉뚱한 행동 때문에 소동극이 펼쳐지겠죠. 주인공 역할을 한 노년의 여배우는 명연기를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관객들은 배우의 열연을 통해 우리의 어머니들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과할 수 없는 흠결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치매 노인을 다루는 영화의 방식입니다. 이 영화는 치매 노인에게서 유발될 수밖에 없는 엉뚱한 상황을 코미디의 소재로 써먹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영화가 치매 노인을 희화화하지는 않았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치매 노인을 연기한 여배우의 열연 덕분일 겁니다. 소재 자체의 단점을 배우의 명연기가 어느 정도 상쇄시켰을 뿐이라는 거죠. 치매는 대단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치매 환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딱히 치료약이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헐리우드 영화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이 치매를 이야기의 발단으로 삼았을까요? 주인공은 과학자인데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치료하려고 약을 개발합니다. 이 약의 임상 실험을 위해 유인원들이 이용되는데요. 결국 이 유인원들이 지능을 갖게 되고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They are contaminated. 이 영화에서 치매라는 소재는 잠깐 등장하기는 하지만 치매라는 사회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이 장면을 보고 관객은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관객을 웃기려는 의도였다면 영화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대단히 잘못된 시도입니다. 치매 환자의 증세는 웃음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울리려고 했다면 관객을 향해서 이래도 안 울래? 이런 식으로 강요한 것에 불과하겠죠. 역시 유치한 연출 기법일 뿐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이자 흠결은 치매 환자를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치매에 대한 성숙한 시선이나 노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얄팍한 웃음을 손쉽게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별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대략 25년 전 장수 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크게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출연해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었죠. 치매 환자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노인들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고방식이 젊은 세대와는 아주 달라서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런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포복절도하기도 했죠. 이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타인의 약점을 희화화했다는 것이죠. 오문희는 어떤가요? 이 정도의 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꼭 치매 노인이어야만 했을까요? 로망이라는 영화도 치매 노인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노부부가 함께 치매를 앓죠. 이 영화는 치매에 걸린 노부부를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억지로 무게를 잡지 않고 함부로 관객을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설프게 웃기려 들지도 않지요. 치매라는 실존적인 소재를 다루면서 최소한 가벼운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불행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너티 프로페서의 주인공은 대학 교수인데요. 과학자로서 능력은 출중하지만 워낙 뚱뚱하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첫눈에 반한 여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코미디 클럽에 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사달이 납니다. 클럽의 코미디언은 손님의 약점을 잡아서 개그의 소재로 삼아왔습니다. 자신이 지목한 사람을 무대 위에서 깎아내리면서 계속해서 희화화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주인공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주인공은 충격을 받게 되죠. 클럽의 손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미있어 합니다. 주인공과 주인공의 파트너를 제외하고 말이죠.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 약자를 유머의 소재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유난히 장애우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웃음의 소재로 즐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 중에 그런 장애를 가진 이가 있다면 코미디를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치매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질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치매 환자가 유머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고 싶은 사람도 늙어서 쇠약해지길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왕 다윗을 아시죠? 그는 젊은 시절 용맹스런 전사였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 수차례 승리를 이끌어낸 위대한 장군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노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렇게 늙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성경은 다른 이의 약점이나 불행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황폐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 쳐들어와 성물을 부수고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죠. 이때 이웃나라 암몬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아, 좋다! 이렇게 탄성을 지를 정도였죠. 그뿐인가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유다의 멸망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몬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자기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유다와 마찬가지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은 웃음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임을 자처하면서
자기 몸 하나 구해내지 못하니 유머의 소재로 쓰기에 딱 좋았겠죠.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진술합니다. 영화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를 함의합니다. 약자의 고통을 보여주겠다면서 그 고통을 전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신파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면서 고통을 희화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훈계했습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치매 노인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장애우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풍성한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노재원 목사입니다.